저희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 생명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설교자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12지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를 이 야고보서는 이와는 상반되게 이행칭의,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안에는 복음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에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갖고 의롭게 된 사람은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하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은 어떤 핍박이었냐면요, 종교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핍박으로는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받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극심한 가난함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이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은 행함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서 믿음의 시련과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질병과 환난, 그리고 그 밖에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시험에는요, 유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도 시련도 시험이고, 두 번째 유혹도 시험인데,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위한 시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은요, 이 시험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모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은 모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모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다. 이 믿음의 시련을 너희가 이겨낼 때 뭘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인내라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는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금을 재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칠 때는 인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때로는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이기고 인내를 배우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4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가 소중한 이유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에 보면요,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하여금 온전한 행실을 이루라 라는 의미예요. 결국 인내는요, 온전한 행실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인내는 온전한 행실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행실이 온전해지는 길은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결국 온전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요, 이 시련 앞에서, 믿음의 시련 앞에서,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고난 앞에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돈과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얻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오늘 말씀처럼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후히 주신다는 말씀은요, 순수히,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지체치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는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게 야곱에게는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속임으로 인해서 뺏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어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낙타와 암소와 황소를 준비해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을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내었습니다. 자녀와 아내와 무리와 소유를, 자신의 소유를 먼저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모습들을 다 지켜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은, 야곱아, 너가 지금까지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형 속였던 그런 너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다 안다. 이러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꺾이지 않던, 항상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꺾이지 않는 그 야곱을, 허벅지를 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 자신은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속임으로, 취함으로 발 뒤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주인이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아라, 승리자의 이름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름대로 살아라 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문제의 지혜는,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야고보는 이렇게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하였습니다. 의심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바람에 밀리는 것처럼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은 잔잔한 파도가 밀려서 요동하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하는 자는 이처럼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의심을 갖고 있는 자, 이들에게 의심을 버려야 한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를 하늘에서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상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어려움, 상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성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그리고 세례 학습 입교 대상자는요, 대상 분들은요, 우리 신청서를 우리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4월 24일 날 세례 교육과 문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1일에 문답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이 세례 교육과 문답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에 제자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반을 시작하는데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도 빠짐없이 또 함께 참조하셔서 5월 2일부터 주일부터 제자반 개강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